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한나, 엘리, 엘가나, 사무엘 네 인물로 그 변화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짓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지혜로 자기 아들을 지키며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겉옷을 생각했을까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은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최적기에 그것도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은퇴하면은 보조로 섬깁니다. 이런 거룩한 직분의 그 표상이 제사장의 예복 에봇입니다. 아무리 나실인으로 바친 아이지만 영문도 모르는 아이에게 에봇을 입히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직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희화화되었다 그러죠. 조롱거리처럼 된 그런 세태. 그것이 그 안에서도 그냥 센세이셔널하게 그렇게 하면은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세태를 반영합니다. 아이의 몸에 맞춰 매년 지어준 작은 겉옷은 사실은 옷이 아니라 너는 구별된 나실인, 너는 사랑받는 사무엘, 기도의 응답임을 상기시키는 말하자면은 전신갑주처럼 그 엄마가 지어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아이, 이 사랑의 겉옷이 거룩한 예복에 맞는 품행을 갖추는 인물로 장성하게 합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한나 같은 분은 누구이던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작은 겉옷이라고 말한 것은 애가 장성하면은 필요가 없기에 한 개를 지어서 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쉽고, 두 번째 간단하고, 세 번째 단순한 일을, 네 번째 꾸준히, 다섯 번째 일관되게,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일곱 번째 반복하되 장성할 대로 경계를 지켜주는 섬김. 그게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는 이런 작은 겉옷의 사명으로 지어준 옷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엘리는 바친 아들을 대신할 참 후사, 후손, 상속인, 예수를 알리는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그 바쳤다는 말이 셀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로언해준다,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따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까 천국의 회계법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빌린 러블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빛으로 계산합니다. 아들의 원금입니다. 마지막 정산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다 청산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금인 육신의 아들 대신에 이 후사라는 그 말이 원어에 보면은 제라라는 단수입니다. 한 아들이에요. 한 명이에요. 1인. 독생자 제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정금같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라라는 말이 처음 나온 그런 경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종류대로 종자를 주셨다. seed,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 후에는 여인의 후손, 그때 제라가, 단수가, 후사가 뱀의 후손 제라를, 후사의 머리를 상한 경우처럼 이 모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다는 원금의 대폭동이 되는 정금의 약속을 주십니다. 살아서 내가 하는 모든 제사장 같은 일과 사역의 최종 목표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엘가나는입니다. 엘가나는 헌신된 사람을 돌아보는 일로 하나님 나라 변화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셨다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파카드라는 PAQAD입니다. 파카드라는 그 말은 뜻이 찾을 심, 찾을 방, seek, 찾고, visit, 방문하고 붙이면은 신방입니다. 처음 이 신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 것은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사라를 신방하셨다, 번역을 돌아보셨다, 똑같은 단어 파카드입니다. 사라를 신방해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아보시고 신방하셔서 방문하셔서 파카드의 역사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이, 돌아보신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미래와 소망이 없어진 대상들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연히 성경은 파카드라는, 돌아보셨다는, 방문했다는 그 단어를, 신약에도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미래와 소망이 없어진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한나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고 해마다 그 아이의 옷을 지어주는 그 일을 돌보았고, 사실은 그 결정을 남편 엘가나가 그런 아내의 결정을 응원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엘가나에게 하나님은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보신 한나를 돌보는 남편 엘가나에게 자기가 바친 아들을 대신하는 다른 후사를 축복했습니다.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은 그런 후사로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후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복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단수, 그 후사를 구별한 후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두 번째로 주신 엘가나에게 주신 세 아들과 두 딸은 대를 이은 육신의 대를 이을 후사 가운데가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맞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궁극적인 후사는 아닙니다. 돈 갚는 사람이 또는 돈 받는 사람이 이자부터 받더라고요. 집을 갚아 나가는 것도 보니까 이자부터 실컷 갚아서 되면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원금을 조금씩 깎아준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돈 갚는 사람이 이자부터 갚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 건데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자부터 갚아주시는 중입니다. 정금 같은 원금은 나중에 정금 같은 예수 당신의 아들로 장차 돌려주시지만 먼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자가 세 아들과 두 딸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채워주시는 공급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와 같은 작은 겉옷의 공급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받은 후에 가득한 물고기를 배에 두고 예수로 생애의 목표를 잡고 쫓았습니다. 내가 바친 원금보다 더한 원금되는 정금되는 예수를 기대하라는 그 기대로 디딤돌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채워주시는 세 아들과 두 딸의 공급, 지금까지 만나처럼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그 공급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그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심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고요. 사업상에 힘든 것도 있겠고요. 자녀의 힘든 것도 있고 오만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만나를 더해 주시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원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한나를 통해서 엘가나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다양한 작은 겉옷의 공급을 해주는 한나에 대한 사무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다짐은 뭐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받았으니 그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만나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에봇의 주인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마지막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예수를 닮은 변화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엄마 한나가 여호와 앞 성막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지켰던 그 자리를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 키와 영적으로 자라가니라. 이제는 그 아들이 그 자리를 엄마의 자리를 지키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요? 자세히 제가 하는 말을 구별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것은 눈물이라도 빗물처럼 내려오지만은 심어지는 것은 씨앗입니다. 심어지는 씨앗은 예수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으신 응답마다 예수가 움트고 예수의 싹이 튀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 끼친 모든 수고와 눈물로
예수의 씨가 심겨지고 예수의 씨가 싹을 틔우고 예수의 씨가 자라가서 줄기를 솟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 남는 것도 남아있을 것도 영원히 있을 것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전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예수의 씨가 심령 속에 박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봇을 잘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이 작은 겉옷을 입고 에봇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희들의 처한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서 직장에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